오해와 진실 시리즈 13번째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참 그동안 13번이지만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전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기간으로 따지면 꽤 오랫동안 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 안에 어떤 오해와 그리고 그 안에서의 어떤 진실이 무엇인지를 많이 또 깨달으면서 여러분의 안에 왜곡된 신앙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이 하나씩 다 지워지는 귀한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요 흔히 볼 수 있는 가게들이 있죠. 이렇게 지나가기만 하면 어디든지 있는 그런 가게들 있잖아요. 브랜드 말고 뭐가 있을까요? 네? 그냥 얘기해봐요. 뭐 툭툭 던져봐요. 지나가기만 어디든지 있는 흔히 볼 수 있는 가게들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 편의점 있잖아요. CU 그렇죠. 편의점 또 네? 카페 맞아요. 또 치킨집 그렇죠. 그리고 미용실도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빵집 이런 것도 대단히 많죠. 예전에는 문방구도 진짜 많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렸을 때 해보면 문방구가 진짜 많았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변에서 이런 것처럼 쉽게 아주 흔히 많이 볼 수 있는 게 또 하나가 있는데 무엇일까요? 네, 교회입니다. 여러분 골목을 지날 때마다 교회가 진짜 항상 있지 않아요? 교회가 정말 많아요. 그 교회 간판을 보면 이렇게 이름이 써 있잖아요. 무슨 교회. 근데 거기 앞에 조그맣게 위에 깨알같이 적혀 있는 글씨들이 있어요. 혹시 본 사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는 분? 네, 그렇죠. 교단이에요. 교단. 교회는요 교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대한예수 장로회 그리고 뭐 기독교 대한성결, 그다음에 뭐 순복음 뭐 이런 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렇다면 퀴즈. 우리 교회는 교단이 무엇일까요? 어렵죠. 네? 네, 기독교 대한감리회입니다. 네, 저희는 그래서 감리교라고 해요. 진짜 몰라서 대답 안 한 거 아니죠? 나 잠깐 불안해질라 그래. 갑자기 불안해질라 그래. 네, 저희는 감리교예요. 분명 같은 개신교인데 왜 이렇게 다양한 교단이 있을까?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나무를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나무는 하나의 뿌리에서 여러 굵은 가지가 뻗어 나오죠. 교회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구주로 고백하는 그 뿌리는 같아요. 그런데 어떤 성경의 이해나 교회의 운영하는 방식 또 신앙생활에서 강조하는 점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 교단들이 여러 개가 생겨난 건데 예를 들어서 장로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의 주권이죠. 근데 하나님의 어떤 이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택적인 주권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성결교는 말 그대로 성결한 삶. 근데 성결은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이제 감리교의 성화. 그래서 이 성결교는 사실 감리교에서 파생된 그런 교단입니다. 그리고 우리 감리교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성화 그리고 경건과 사회적 책임을 되게 중요시하는 그런 교단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단 사이비는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서 우리와 같은 뿌리가 아닌 거예요. 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그리고 또 예수라는 이름을 전하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전하는 것은 예수님의 어떤 신성을 반만 인정한다라든지 그리고 또 삼위일체 같은 교리를 완전한 삼위일체로 보지 않는다라든지 이런 핵심적인 부분들을 구원과 이런 것들을 조금씩 뒤바꾼 것들이 바로 이단 사이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 근처라고 해서 아무 교회나 가시면 안 돼요. 교회를 잘 이해하고 그리고 알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든 교단에는요 무엇을 믿고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지에 대한 정리를 한 것들이 있는데 보통은 다른 교단들은 교단 헌법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책이 있어요. 교단 헌법. 근데 우리 감리교에서는 이것을 교리와 장정이라고 합니다. 교리와 장정. 자 그래서 이렇게 앞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교리와 장정이라는 책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실제로는 이렇게 되게 얇아 보이죠. 근데 두꺼워요. 그래서 이거를 다 잘 외워야 목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법전을.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보여주실래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이게 인터넷에 없어가지고 제가 실제로 쓰는 것들, 중요하게 공부해야 될 것들을 제가 발표하는 걸 스캔하는 건데, 진짜 실제로 이렇게 법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뭐 집사, 권사, 장로 이런 직분을 그냥 아무렇게나 목사 마음대로 주고 싶어서 주는 게 아니라 다 이러한 교례와 장정에 의해서 이 법 안에서 조건들이 있어요. 그 조건 안에서 세우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부서와 조직, 어떤 교회의 치리 등 이러한 것들은 다 이 교리와 장정을 토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위법이에요. 위법. 그래서 실제로 재판도 있습니다. 여기 안에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과 어떤 법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바로 교인의 구성입니다. 교인의 구성. 자, 감리교회는 뭐 원입인, 세례인, 입교인 막 되게 많이 있는데, 크게 큰 틀로 보자면 이렇게 나눠집니다. 교역자와 평신도. 교인의 구성이 교역자와 평신도로 나눠져요. 그래서 성직을 받지 않은 모든 교회 구성원은 평신도에 속합니다. 평신도. 그럼 여러분은 어디에 속할까요? 네, 평신도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우스갯소리인데, 이제 감리교회에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 수련목이라는 걸 시험을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수련목 과정을 3년을 해야 이제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련목을 통과를 안 하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련목을 통과를 하지 않으면 넌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수련목을 통과해야 이제 미생물이 되었다. 그래서 허입 1년차, 2년차, 3년차가 되어서 드디어 목사 정회원에 들어가는 순간 이제 베이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처럼 뭔가 이 성직과 성직을 받지 않은, 그래서 뭔가 구분이 교역자와 평신도라는 것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근데 마치 이렇게 보면은 교회 안에 뭔가 계급이 존재하는 것 같죠. 네, 계급이 존재하는 것 같고, 또 그 계급에 따라서 책임과 의무도 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이런 표현 들어봤어요? 저는 평신도일 뿐인데요. 저는 평신도일 뿐이에요. 이런 표현. 아마 여러분은 사실 지금은 뭐 내가 평신도라고 처음 아시는 분들도 있고, 아마 여러분은 이런 표현에 대해서 아직 사용은 안 해봤을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어른분들이 그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세요. 그런데 제 뉘앙스를 보세요. 저는 평신도일 뿐이에요. 여러분 어떤 뉘앙스로 들리세요?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으세요? 상상에 맡길게요. 여러분 자신을 지극히 낮추는 겸손인가? 싶다가도 한편으로는 어떤 선을 긋고 책임을 회피하는 느낌도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실제로 이런 표현을 사용하실 때는 후자의 의미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아마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 평신도라는 거에 대해서 잘못된 그 개념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대부분 평신도를 평범하다라는 뜻으로 알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교리와 장정에 사실 이것은 평신도라는 말은 단순히 성직의 전문 직책과 전문 직책이 아닌 것을 일반 신자로 구분하는 그냥 구분의 표시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성도가 이 평신도에 대한 어떤 오해가 있다 보니까 스스로 신앙의 손해를 보는 부분이 많습니다. 나는 평신도니까 교역자보다는 개인의 경건 생활 덜해도 괜찮지. 나는 평신도니까 교회의 책임, 의무, 헌신 이런 거는 비교적 약해도 괜찮지. 이렇게 본인 스스로 평신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역자는 전문적인 공부를 통해서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양육하고 준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뿐이고요. 역할이에요, 역할. 평신도는 그 가르침을 바탕으로 교회와 삶의 터전에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역자와 평신도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소명이 동일해요. 다만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기독교 역사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9주년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있어요. 이 마틴 루터가 독일 비텐베르크 그 성당에서, 이거 아직이에요.
네, 왜 그래요? 자, 비텐베르크 성당문에서 이 당시 교회와 부패와 타락에 대한 95개조의 논제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반박문을 붙이는 거예요. 이것을 계기로 이제 종교개혁의 움직임의 본격적인 시작이 되는데, 그리고 3년 후인 1520년에 이 마틴 루터는 이 독일의 그리스도인들 그 귀족에게 하나의 글을 저술해서 보내는데, 제가 준비한 게 그게 일부분입니다. 바로 지금이에요. 네. 자,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들은 교황, 감독, 사제, 수도사들은 영적 직분, 성직이라고 칭하고 영주, 왕, 수공업자, 농부를 세속적이라 칭한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 허구이고 기만이니 그것 때문에 위축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모든 기독교인은 진실로 영적 직이기 때문인 바 그들 사이에는 어떤 차이도 없다. 자, 여러분 이해되세요? 중세시대의 교회는요, 성직과 일상의 일을 엄격하게 나누고 성직을 일반적인 직업보다 더 거룩하고 우월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는요, 교황이요, 심지어 한 나라의 왕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치기도 했어요. 교황이 왕을 세우는 역할을 했기도 했다는 것이죠. 또 당시요, 예배와 성경은요, 이 라틴어로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교인들은 이 라틴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 라틴어들을 교인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배우지도 못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고 또 성경을 해석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읽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성직자들만 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회중들은 직접 말씀도 읽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냥 수동적인 예배 생활, 그리고 앞에서 행해지는 예식을 보고 따라가기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성직자의 중심의 구조는 대표적으로 고해성사를 볼 수 있습니다. 고해성사 잘 아세요? 죄를 지은 사람이 사제에게 죄를 고백하고 사제가 교회의 권한으로 죄사함을 선포하는 거, 여러분 그게 고해성사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마치 사제가 하나님과 성도의 중간 사이에 위치해서 대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고 이것이 더 큰 문제로 이어진 게 바로 면죄부입니다. 면죄부, 면벌부라고 하는 이 면죄부 역할이 이게 더 심각해졌는데, 당시 교회는요, 연옥이라는 사상이 있었어요. 그 교리를 가르쳤는데 지금도 교회 성사와 연옥의 개념은 천주교에 있습니다. 제가 이 발언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천주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지금 설명하면 어려우니까 혹시 저한테 반박문 하실 분들 따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연옥은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천국에 가기엔 죄가 남아있고 또 지옥에 갈 정도는 아닌 사람들이 정화가 필요해서 모인 곳, 그게 연옥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면죄부가 당시 어떻게 됐냐면 이 사람들을 천국으로 보내주는 증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을 무릎으로 꿇고 딱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그 교황의 인장이 찍힌 증서를 돈을 주고 사면 그 공로가 그것을 구매한 사람이나 혹은 이것을 거기다 써요. 누구에게 주고 싶다. 그럼 그거를 쓰면은 그것이 그 죄의 형벌이 차감이 된다라고 그 당시에 교황, 그 당시에 교회가 주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기 위해서 정말 난리도 아니었죠. 마치 오늘로 따지면 보석 석방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옥에 예를 들어서 죄가 100년이 있어. 근데 내가 이거를 돈을 주고 사면 50년이 감해지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연옥에서 50년만 고통받고 기다리면 돼. 왜? 나로 인해서. 내가 그걸 샀으니까. 그게 연옥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면죄부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중보자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주권은 오직 주님께 있는 거예요. 돈이나 인간의 공로로 구원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자리에 사제가 올라선 이 모습, 이거는 당시 교회의 심각한 타락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교리와 관행에 프로테스트, 곧 항의하고 이 일을
제기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고칠 게 새로울 신 가르칠 교라고 해서 새롭게 고쳐서 세웠다. 이게 종교 개혁입니다. 마틴 루터를 비롯한 사실 마틴 루터 이전에도 종교 개혁자들은 있었어요, 이미. 근데 그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틴 루터를 어쨌든 통해서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교회의 개혁을 외쳤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마침 이번 선교가 배경이 성막이에요. 이 성막 가장 안쪽에는 지성소라는 곳이 있는데, 이 휘장 커튼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휘장을 통해서 두 장소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이 지성소는 1년에 단 한 번만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그곳에 들어가서 이 모든 백성을 위해서 속죄를 빌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지성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겼다는 것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면 누구든지 상관없이 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따라서 지금은요 이제 예수님이 오신 그 이후로부터는요, 신약 시대인 지금은요, 구약 시대처럼 특정한 지파나 혈통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다 누가 된 거예요? 제사장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제사장.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것을 개혁을 한 거예요. 왜 니네만 제사장이냐? 라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 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고해 성사와 그런 면죄부 같은 것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보자이신데 왜 너희가 그런 역할을 하냐? 이거는 성경 위반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오늘의 이 베드로 전서 2장의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자, 5절, 본문의 말씀 5절인데 다 성경집 피셔야 돼요. 앞에 안 나와요. 네, 성경집 피셔서 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뒤에 보면 뱃이라고 써 있어요. 배에다가 디귿 받침해가지고 그거 보시면 됩니다. 자, 찾으셨어요? 읽어볼게요. 다 함께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자, 저와 여러분을 살아있는 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원어로 보면은 이 돌은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우리는 뭐냐면요, 다른 지체, 다른 성도와 함께 신령한 집, 곧 교회를 세우고 예배하는 거룩한 제사장의 존재가 되었다라고 지금 이 5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절입니다. 또 찾아보세요. 9절.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실 5절과 9절이에요. 5절부터 9절이 아니라. 자, 9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새로운 정체성의 회복이고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바로 여기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그 덕,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셨다. 그래, 여러분 보세요. 평신도라고 해서 덜 거룩해도 되고 덜 헌신해도 되고 덜 구원의 아름다움을 덜 드러내도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동일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고 구원의 빛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교역자가 아니니까 덜 해도 된다는 것이 여러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동일하게 똑같이 다 이 세상에 거룩한 그 기이한 빛을, 아름다운 빛을 선포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제사장의 역할을 세 가지로 좀 정리해 보았는데, 첫 번째는 동일한 사명과 책임입니다. 동일한 사명과 책임. 자, 앞서 살펴보았듯이 여러분 제사장이란 정체성은요, 교역자 편싱도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신앙적 사명과 책임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신앙은요 대신이 없어요. 잘 기억하세요. 신앙은 대신이 없습니다. 부모가 잘 믿는다고 해서 자녀가 구원받는 거 그거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내 신앙, 내 믿음, 내 영적 성장의 궁극적인 책임은 여러분 나에게 있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대신은 없습니다. 그러면 교역자는 뭐 하는데? 여러분 목회자는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신앙 상담, 설교 등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여러 통로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역자를 굳이 표현하자면 목양견입니다. 개예요, 개. 여러분 요즘 이 개팔자가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시대지만 여러분 밖에서 야, 네 인생 참 개 같다 이러면 기분 좋으세요? 기분 안 좋죠? 근데 저는 하나님의 개라는 게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강아지라는 게 영광이에요. 마치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다. 누군가 여러분한테 야, 네 삶 참 종 같다라고 하면 좋으세요?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종의 위치도, 노예의 위치도, 개의 위치도 여러분 영광스러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목자가 아닙니다. 또한 여러분의 목자는 돈이나 성공이나 명예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목자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제게 맡겨주신 이 주님의 양을 목자에게로 잘 인도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양마다 그렇게 성향이 다 다르고 양마다 그렇게 성품이 다 달라요. 그리고 위로해야 될 때도 있는데 쓴소리를 해야 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참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서 제가 자주 표현하잖아요. 때려치고 싶을 때가 많다. 여러분 전도사라고 해서 뭐 목사라고 해서 매일 막 그게 다 기분 좋고 행복할 줄 아세요? 아니요. 다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려놓고 싶지만 견디고 인내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다시 보고 그 믿음의 자리에 있는 거.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저도 그렇게 애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저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이 모두 부르신 이에 따라서 맡겨진 자리의 역할을 여러분 감당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천중앙 젊은이교회 소속으로서 교회와 부서의 이 사역에 여러분 의무와 책임을 다 하실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젊은이교회에서는 팀 사역을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제가 어떤 팀은 팀원이 톡방이 20명이 넘게 있는데 그렇게 가까이 있대요. 그런데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은 10명도 안 된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거를 볼 때마다 정말 마음이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워요. 왠 줄 아세요?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책임과 의무를 지금 본인이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 안에서 더 살아갈 수 있는 그 시간과 기회들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그때
정말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더 일찍 하나님 믿었었더라면, 내가 그때 더 하나님께 더 했더라면, 지금도 행복하지만 그때 더 빨리 했으면 더 행복했겠다. 여러분, 주어진 부르신 자리는 기회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아멘이 안 나오죠? 네. 여러분, 팀 사역을 작은 일로 여기지 마세요. 왜냐면 여러분 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청년들이에요. 다른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이잖아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이잖아요.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거예요. 부담되죠? 저도 부담이에요. 맨날 부담이에요, 진짜. 여러분, 이 설교가 그냥 막 나오는 건 줄 아세요? 매일 새벽마다 몇 줄을 갈아 넣어서 여러분 다 부담이에요. 저도 시간 없고, 저도 할 일 많고, 저도 잠 더 자고 싶고, 저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 다 삶이 그렇지 않아요? 뭔가 이 바쁜 게 끝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바쁜 게 정말 끝나나요? 아니요. 바쁜 건 연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누군가 그 부담을 혼자 지고 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주셔야 돼요. 우리는 동일한 사명과 책임을 맡은 자인데, 누구는 그 부담을 지고 있고 누구는 그것을 구경하고 당연하게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담을 함께 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멍에입니다. 멍에는 혼자 지는 게 아니라 함께 지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해서 말씀하신 그 멍에는 놓고 가라는 게 아니에요. 원래 거기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그 다음 절이에요. 사실은 내게 멍해지는 법을 배우라고 하세요. 제일 중요한 말씀, 그것만 딱 떼서 보지 마세요. 제일 중요한 말씀은 그래서 가져와서 어떻게 할 건데, 하나님이 놓고 가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멍에를 지는 법을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그 멍에가 쉽고 가볍대요. 여러분, 멍에는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팀 사역,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도 작년이 돼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교회에서 맡겨진 그 모든 자리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멍에로서 항상 함께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성직으로 감당하는 삶입니다. 제사장 역할 두 번째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지상 최대의 명령이 무엇일까요? 복음 전파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요, 교역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인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물론 목회의 전문적인 분야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목회는 목사만 하고 선교는 선교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개념을 약간만 넓혀서 생각하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직업 있죠? 학생이든 무엇을 준비하던 상관없이 지금 여러분의 직업은 다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분, 성직입니다. 내 직업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직을 감당하는 현장이고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천이란 말 잘 아시죠? 여러분, 이것은 신앙과 삶이 분리된 대표적인 표현이에요. 주일에만 그리스도인이고 평일에는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없이 사는 삶.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일상을 성직으로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일하는 거는 신앙으로 감당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일은 일이고 신앙은 신앙인 것이죠. 세상은 세상의 일이고 교회는 교회의 일. 여러분, 구분하시면 안 돼요. 신앙은 우리의 모든 전인격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 제사장의 정체성이 가장 앞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명령하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성실하셔야 돼요. 세상에서도 일관성이 있어야 무언가를 성공을 하고 인정을 받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게으르게 하는데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인정 못 받아요.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게으르고 불성실하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어요? 반대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회에서는 끈기와 인내가 엄청나. 누가 뭐라 해도 그것을 감당해. 왜?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돼 있으니까. 더럽고 치사해서도 해. 근데 교회에서는 조금만 자기 생각과 다르고 교역자가 조금만 뭐라 하면
바로 토라져. 그리고 다 내려놔. 못 해먹겠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이 중요해요?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근데 신앙이 앞서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굳이 따지면 마지막 오해의 진실은 오늘 실천편입니다. 실천편. 실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교회에서요, 더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악착같이, 사회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악착같이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여러분의 어떤 직업, 하는 일, 준비하는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남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 실제로 당시에는 이제 종들이 있었으니까 종들에게 한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당시 종들이 무슨 일을 했겠어요? 주인 옷 빨래하고 밥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온갖 굳은 일을 다 했겠죠.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화장실 청소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 성스러운 일인가요? 성스러운 일인가요? 아니에요? 이거 성스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일을 부끄러워하고 흔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다른 친구는 지금 뭐 좋은 차에 좋은 직업 갖고 있는데 나는 청소원으로 있어. 그럼 이 청소원은 거룩한 직이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부끄럽게 여겨요. 그리고 마치 실패했다라고 여겨요. 그래서 거룩과는 연결시키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 하듯 성실하게 진심으로 하세요. 그러면 골로새서 이제 이어지는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잘것없는 직업 없습니다. 형편없는 인생 없습니다. 안주하고 노력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남들과 비교하면서 뒤처진 것 같고 성공하지 못한 것 같아서 한탄하며 낭망하기보다는 마음을 바꿔보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하듯, 주님께 하듯 바꿔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때부터 그 일은 영적인 일이 됩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도 영적인 일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이 남들에 비해서 좋은 차 타지 못하고 좋은 집 살지 못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가 얘보다 더 영광스럽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영광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영성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영적인 것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 하는 것이 다 영광입니다. 지금은 찬란해 보일지 않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맡은 성직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할 때 그 모든 자리는 죽게 하듯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처럼 하나님이 그 일을 찬란하게 받으실 줄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존중으로 세워지는 질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혹시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원로, 그러니까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책도 많이 쓰시고 여러 기독교 매체에서 나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만인 제사장설은 옳지만 그것이 만인 목사설은 아니다. 다시 한번, 만인 제사장설은 맞지만 그것이 만인 목사설은 아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것이 교회 안의 모든 직분과 역할이 같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은사와 부르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따른 다양한 직분과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시다. 이거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의 평화는 곧 무엇 위에서 세워질 수 있냐? 올바른 질서 위에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회적 위치와 다양한 사회 환경과 집안의 환경과 나이가 다 다르죠. 그리고 또 교회 안에는 여러 직분이 있고 다 부르심이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질서로서 이것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냐? 이것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냐? 하나님의 올바른 질서 위에 이것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질서 위에서 이것이 화평하게 이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화평이 도대체 그 질서는, 그러면 영적 질서는 무엇으로 가능하냐? 바로 존중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존중의 모습을 뽑으라고 한다면 바로 여기 구절입니다. 데살로니가 2장 13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를 뜻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자 사이에 존중의 태도를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이런 것입니다. 설교자는 말씀의 자리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두려움과 책임감으로 서야 할 수 있어요. 이것이 곧 하나님과 회중에 대한 존중의 태도입니다. 또한 회중은 설교자로부터 들리는 말씀을 어떤 강의를 듣듯이 평가하거나 그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것을 믿음으로 자신의 삶과 결부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듣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그 말씀을 듣기 위한 갈급함과 사모함이 바로 지금 여러분의 태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세워가야 할 영적 질서예요. 무엇으로요? 바로 이 태도의, 존중이라는 태도의 자세를 통해서 말이죠. 교회는요, 이 존중을 통해서 한마음이 될 수 있고 이 존중을 통해서 힘이 모아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부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질서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이에서도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에게 임원과 속장 등이 세워져 있죠. 또 여러 사역팀들의 리더들이 있죠. 또 여러분의 선생님으로서 가는 부서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리더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음을 믿고 부서와 지체들을 존중으로 섬길 수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 구성원들은요, 그들의 수고와 영적인 책임을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사이에도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티키타카가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앞으로는 이제는 여러분 다 청년이잖아요. 앞으로는 이제 점점 해가 지나갈수록 여러분보다 나이 어린 전도사님, 여러분보다 나이 어린 목사님, 그에 따른 경험도 부족한 교역자들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있잖아요. 없나요? 우리 교회는 조금 연령대가 높긴 해요. 네. 그래도 한 분 있잖아요. 한 두 분 있잖아요. 그렇죠? 조금 우리 30대 지금 이제 저와 같은 죽음을 향해 걸어가시는 우리 분들, 네, 있잖아요. 네, 여러분, 그런 분들 오셨을 때 여러분이 나이가 많다고, 여러분이 경험이 많다고 그렇게 태도를 대하시면 안 돼요. 또 하나, 여러분들의 속장 가운데서는 아마 여러분보다 여러분이 중학교, 중고등부 때 가르쳤던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점점 커서 여러분들의 속장이 될 수 있어요. 아, 내가 쟤 가르쳤던 앤데. 근데 여러분, 세상의 나이와 세상의 경험과 그런 것들로 교회를 보지 마세요. 그렇게 따지면
나이가 많은 사람, 세상에서 회장인 사람들이 다 목사, 전도사, 장로 해야죠. 사회적인 요소를 교회에서 내세우지 마세요. 여러분, 그 사람을 지금 이때에 세우시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존중하세요. 실수할 수 있죠. 당연히 부족할 수 있죠. 당연히 조금 어리숙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협력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부서의 선생님과 구성원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것을 잡아먹으라고 있는 게 아니라. 이해되셨어요? 사회적인 요소로 그걸 보지 마세요. 앞으로 여러분의 지위는 당연히 사회적 지위나 나이나 자리는 다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러지 마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그래야 여러분도 존중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시기에 하나님의 어떠한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기 위한 것이 지금 그 사람에게 있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떤 속장으로 세운 전도사, 목사님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그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세운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래서 가장 건강한 공동체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온 것을 다시 아래로부터 위로 생각하는, 올려드리는 그것이 가장 건강한 공동체예요. 내가 무언가를 받을 때는 하늘에서부터 왔다. 그리고 이 받은 것을 다시 아래서부터 위로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올려드리는 바로 그러한 자세가 있어야 여러분 진짜 건강한 공동체고 교회입니다. 혹여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나는 그래도 교사로서 그 외에도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나는 해당되지 않겠지, 그런 교만한 마음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구석구석 잘 확장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여기면서 신앙생활 해오셨는지 한번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평신도이니까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않았어도 어떤 여러분이 삶의 태도나 신앙의 어떤 부분들을 목회자보다는 좀 덜해도 되겠지, 그런 거는 목회자가 하는 거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지. 여러분, 그런 태도를 갖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세요. 나를 인지하는 정체성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인지를 해야,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인지를 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할 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정체성이 삶의 태도를 만들고 책임을 만들고 행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잠을 1시간밖에 못 자더라도 만약에 다음날이 수능인데 여러분 안 일어날 것 같으세요? 일어납니다. 왜요? 내가 수능생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 교회의 봉사, 지금 만약에 이 건반 치고 싱어하고 여러분 교사하는 거 시간당 10만 원 준다고 하면 대기번호 있을걸요? 아침 그거 뽑는 전날부터 수강 신청하는 것보다 더 빡세게, 그리고 여기에 아마 저기까지 줄 서가지고 아이폰 살 때 줄 서는 것처럼 줄 서가지고 아마 할걸요? 서로 하겠다 싸울걸요? 우습죠? 우스갯소리 같죠? 근데 여러분, 정체성이 바로 이런 거예요. 구원은 내가 제사장이라는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정체성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거는 세상의 돈과 명예와 성공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딱 하나, 영원성. 영원이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영혼에 한번 이렇게 선포해 주세요.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선포해 주세요. 나는 제사장이다. 시작. 그
크게 해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이다. 시작. 네, 여러분 다 제사장이에요. 이 정체성을 잘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그 은혜를 분명하게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자기의 신앙의 책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비로소 일상을 죽게 하듯 성실하게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야지만 교회 안의 존중을 통해서 영적인 질서를 세워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이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기를 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젊은이 교회 지금 청년의 시절부터 앞으로 이 신앙의 반석 위에서 여러분의 작년 노년의 신앙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며 내 아들아, 내 딸아, 너가 제사장으로서 잘 감당했다. 여러분, 이러한 음성 들어야 정말 기쁘지 않겠어요? 천국이? 정말 이러한 음성 사모하지 않으세요? 넌 누구니가 아니라 내 딸아, 너 정말 한평생 제사장으로 정말 수고 많았다. 그러니 이제 쉬어라.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 감당을 해야 그날의 쉼이 의미가 있는 거지. 이날에 이 땅에서 계속 쉬고 그날의 쉬는, 그러면 그날의 쉼이 기대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인지, 얼마나 값진 존재인지를 말이죠.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의 제사장의 사명을 평생에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그리고 내려놓고 싶을 때마다 나는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평생에, 여러분의 마음에 적용될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